3기 하겠습니다. 무당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랑 가차미 상강 사랑랑 가차미 무당 사랑랑 가차미 담망 사랑랑 가차미 상강 사랑랑 가차미 무당 사랑랑 가차미 담망 사랑랑 가차미 상강 사랑랑 가차미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보시등을 행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의 정들과 떨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거기하여 나무에 변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 없고 영원함이 없다. 옴이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희론의 정멸함 선하신 세상의 설법자 원만하신 주님께 절하옵니다. 한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 대중과 보살 대중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깊고 밝은 산매에 들어 계셨다. 또한 그때 우리 향한 큰 마음 갖추신 관자재 보살께서도 반야 바람의 깊은 행을 관찰하고 온 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
곧이어 부처님의 미신력으로 장로사리불은 우리 향한 큰마음 가지신 관자재 보살께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을 닦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우리 향한 큰마음 갖추신 관자재 보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의 깊은 행 닦기를 원할 때 그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모험조차도 자신이 공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색은 공이고 공성은 색이다. 색 위에 공성이 다르게 있지 않으며 공성 위에 색도 다르게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수상행신 모두 공이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모든 법이 오직 공이다. 정의가 없다. 생멸함이 없고 소멸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인도 없다. 줄어듦도 없고 늘어남도 없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형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의식의 대상도 없다. 안개 없는 데서부터 의계 없고 의식계까지도 없다. 무지 없는 것과 무지의 소멸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없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까지도 없다. 이와 같이 오직 멸도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정지 못함도 없다. 사리자여, 이렇게 보살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깊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뒤집힌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경결만에 든다. 합세 모든 부처님 또한 이 깊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위 없는 원망 부족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기에 반야바라밀의 만트라, 큰 밝음의 만트라, 위 없는 만트라, 동동하지 않은 것과 동동한 만트라,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멸하는 만트라를 거짓 아닌 진실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즉 반야바라밀의 증언은 이와 같다. 데아타 갓데 갓데 파라갓데 파라삼갓데 보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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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자여, 보리 향한 큰마음 갖춘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고 밝은 삼매에서 나와 보리 향한 큰마음 갖춘 관자재 보살에게 그렇다고 하며 칭찬하셨다. 옳도다 옳도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래 그와 같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일체 열애들께서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장로 사리불과 보리 향한 큰마음 갖춘 관자재 보살 마살 일체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 문달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지녀만들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수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을 이 보살 행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잠깐 30분 시간 정도는 보통 명상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명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있고 없고 떠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고 있지만 이 명상이라는 그 의미,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어떻게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명상을 올바르게 하시려면 이 명상의 의미, 왜 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과까지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명상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관수행, 통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지관수행이라는 것은 지는 집중수행이에요. 집중, 성정. 그 다음에 관찰, 위파사나 같은 경우 관찰하면 관찰 안에 위파사나 포함되는 거지 위파사나에 관찰 포함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정, 집중수행, 사마타는 집중수행에 포함됩니다. 근데 집중수행이라면 무조건 사마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마타 과정의 사마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면서 앞으로 집중을 완벽하게 성취할 때 그때 사마타라고 부릅니다. 위파사나도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관찰하는 기본적으로 관찰할 때는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전 안에는 위파사나라는 것은 집중이 토대로서 동시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위파사나 자격이 생겨요. 그때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지만 관찰 무조건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관찰 수행과 명상과 집중 명상 두 가지 있는데 이 보통 집중이 수행할 때는 과학적으로 많이 안 배우더라도 집중을 빨리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깁니다. 누구나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날숨 들숨 하면서 그 따라 하면서 훈련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깊이 이제 배우지 않더라도 집중 수행은 언제든지라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그 장애가 무엇인지, 집중의 중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할 때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명상한다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 막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들 들어올 때 어떤 수행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명상을 하면 명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명상하면 그 이득을 무엇인지, 효과, 이익을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알아야지 그게 네 호기심 생기잖아요. 누구나. 명상이라고 하는 가벼운 말을
앵무새조차도 할 수 있는 그 말은 누구나 이제 쉽기는 합니다. 근데 그 규칙적으로 원칙 차례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을 발달하더라도 육체적인 안락을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정신적인 이제 문제들이 옛날보다 지금은 또 복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인정하든 안 하든 마음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누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중에서 이구등락이라고 하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이 행복에서도 두 가지 육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 고통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행복도 일시적인 행복, 궁극적인 행복 이렇게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한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상 좋아요. 아주 최고요. 명상해요. 이런 식으로 말고 명상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 이 일시적인 이유와 궁극적으로 이 목표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이익과 궁극적으로 이익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상은 육체적인 그 이익도 있지만 주도는 정신적인 이제 행복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종교란 상관없이 종교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명상센터에 다녀서 굉장히 명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지금 세계 교육 1등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명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고 힐링이라고도 하고 이런 바꿔가지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37조도품 안에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쓰고 하시는 37조도품 안에 사정차 수행법이에요. 사실은 명상.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이미 50년 지금까지 이제 서양 쪽 특히 이제 유럽 서양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 생기는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도움이 주니까 그래서 명상에 대해 사람들 많은 관심 생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하면서 가족 사이도 갈등 생기고 회사에서도 갈등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을 다양한 이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약을 안 먹고 진짜 정신 치료는 정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정신 치료는 주사나 수면제 먹고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고 영화 보러 갔다가 노래방 가서 춤추러 가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명상의 방법 모르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저보다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 사람은 우울하게 되잖아요.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우울증 방법을 정신적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육체적인 이제 몸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우울증은 또 위험합니다. 우울증은 잘못하면은 며칠 안에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한쪽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쪽 생각해 보면 진짜 육체의 큰 고통보다 그 정신적 그 우울증이 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명상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경전 내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혹시나 어떤 분들은 또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그 때문에 이제 치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발달되지만 이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원하는 그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이 밖에 있는 문제 아니고요. 겉으로 있는 문제 아니라 안에서 내면적인 이 마음의 이 욕심 때문에 가족들 일해도 그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일단 회사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싸움부터 자식들부터 평생 자식에 대해 또 간섭하려고 생각까지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인지 그게 본인이 고집인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있는 거 아니라 이 내면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욕심의 배경이 뒤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욕심 생기고 욕심 때문에 이 말, 행동 나오고 행동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 주고 상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점점 유지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은 치매 걸리고 치매는 자살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 세상 이 지구상에 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거의 다 대부분 점점 물질은 발달되지만 선진국 나라 되면 될수록 또 그거 심각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명상입니다. 명상.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집중. 스트레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실은. 자주 마음은 이제 그게 뭐가 때려가지고 자꾸 이제 다투면서 상처받고 또 원하지 않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고 이제 그건 뭔지 일어난다고 해서 상처받고 어쨌든 그 상처들이 다 이제 내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들을 진통제 먹듯이 병원 약 먹고 잠깐 도움이 되지만 그게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없어요. 그거 바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보통 병원에 가면 주사, 수면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 못하니까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명상 통해서 명상을 하실 때 10분 하면 10분 동안 마음을 힐링됩니다. 15분 하면 15분 동안 다른 생각들을 들어오는 틈이 없어요. 이 생각을 점점 복잡한 많아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혼자 있으더라도. 근데 집중을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호흡 집중하면 호흡만 집중하는 거지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멈추게 돼요. 생각. 그 쉬는 겁니다. 왜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오래 안 하더라도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5분만 집중. 커피 한 잔 드시는 순간에 딱 커피 드시면서 커피의 맛을 느껴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달숨 할 때 호흡에 집중만 하는 거예요. 5분만. 아니면 1분 60초 하면서 1분 해서 멈추면서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짧게 몇 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스트레스 이제 일단 처음에는 줄일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 약해지는 만큼 마음이 힐링돼요. 편안. 이거 바로 정신이 뭔지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는 겁니다. 부정의 보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요즘은 치매에 걸리다고 하신 분들은 왜 치매에 걸리냐면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정신 경전 안에 얘기하면 정념입니다. 정념. 집중하는 그 마음 바로 명상의 중심 바로 정념입니다. 기억. 이 기억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수련. 마음 수련이라고 하지만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기억력을 좋아집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단순하게 살할 때는 치매에 걸리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서는 이 당뇨병하고 이 치매라든지 요즘 많이 생겨요. 요즘 생각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일 생기고 복잡한 일 생기면 생길수록 그 스트레스 마음 다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면 한쪽에서 집중 못해. 이거 생각하다가 저기 생각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기 하다가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제 집중을 훈련시키려고 생각도 그 아이 사회적으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예를 들면 요즘은 요가 센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 요가 센터에 마음 요가 안 해요. 거의 다 몸이 요가예요. 그냥 몸에 운동하는 요가하고 몸이 유연하게 만들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재밌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명상만큼 효과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네. 왜냐하면 생각이 이미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기억을 떨어집니다. 기억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상하면 기억을 좋아집니다. 일단 그 이익을 아셔야 돼요. 이익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그 호기심 생겨요. 이런 게 있으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망상, 살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위에 또 생각은 많고 현재도 어려움이 있고 과거도 그게 이제 다치기 때문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다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중심이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짜 옛날에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옛날에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거 많이 입고 육체적인 관리는 잘 하시죠. 근데 육체는 정신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기울이기가 쉬워요. 무너지기가. 네. 왜냐면 정신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좋아지면은 어떤 기술, 어떤 공부하시더라도 대단하게 됩니다. 배울 만큼 우리가 배울 만큼 이제 이해하고 생각 속에서 남겨둘 수 있어요. 그것도 바로 명상이 덕분에 명상하게 되면 기억 좋아지니까 기억이 좋아지면 그 실력이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일들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바로 잊어버린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티베트 스승들은 대부분 수백 명 속에서 한두 명 기억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치매라든지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요. 그 티베트 안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들이 연세가 80, 70, 80, 90분 치매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을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흩어지면서 생각이 흩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중력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 기억이 좋아지면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억이 좋아지고 배울 만큼 오래 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것 지금 다음 생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 집중을 꾸준히 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사람 고요해집니다만 그래도 복잡한 그 안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바로 긴장하는 거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아주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 또 능력 이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 된다, 마음이 편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의사님들이 건강해지면 첫 번째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운동하고 세 번째 밥을 고루고루 잘 먹으라고 이제 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사람 만났든 안 만났든 마음 편하게 고요해지면 사람 안 만난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집중합니다. 집중하게 되면 이 집중 통해서 다른 복잡한 생각 들어오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중을 덕으로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력 좋아지고 기억력 좋아지면 치매 걸릴 확률은 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사님들이 뇌 과학자들의 책이렇게 읽으시라고 하시는 이유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뇌 과학자는 명상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면 더 종교적으로 얘기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게 현실로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책 읽으라고 얘기하든지 뭐 뇌를 사용해라고 하시든지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사님들이 요즘 하세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원도 안 내시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억이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고 힐링되면서 마음이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득들이 조금씩이라도 이해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식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명상하시면 그 다음에 한국 속담도 있고 티베트 속담도 있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라고 말이 있어요. 티베트도 있습니다. 한국도 있잖아요. 그 무슨 말 하시냐? 잘 죽는 거 어떻게 기준 세울 수 있어요? 이제 경전의 기준으로는 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이 의식, 이 마음의 중심은 선업에 연결하게 되면 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 선인과 악행. 악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쁜 태도 부르잖아요. 악습이라고 얘기하고 업이라고 하지만 선업 업도 있고 악업 업도 있어요. 죽음 후에 선업 업에 연결해서 죽게 되면 잘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착과 분노과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죽게 되면 잘 못 죽었어요. 악행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짐승 몸과 악도의 몸밖에 받을 수 없는 것 경주를 보면 그렇습니다. 선업에 연결하게 되면 인간과 전신이 이미 결정되는 것, 태어나는 것 이미 결정될 수 있어요. 그게 잘 죽었다, 잘 못 죽다라고 하는 기준 바로 선업에 연결하냐, 악행에 연결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나 어디 가면 성당도 마찬가지로 사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사진이라든지 부처님 사진, 부처님 명호, 관음보살님의 명호라든지 부르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분의 마음을 어떤 선에 연결하려고 하는 그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10분, 15분 아무리 시간 없으면 15분, 10분 그 정도 10분도 없으면 5분 매일매일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이득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하실 때 명상의 대상 여러 가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시는 명상의 대상은
대부분 호흡을 이용합니다. 사용. 호흡의 날숨 들숨을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고 할 때도 편하고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호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불빛 있잖아요. 빛이 하는 경우 대상을 어떤 거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불자라서 이제 명상의 대상을 최고의 대상은 바로 부처의 상호예요. 부처님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거군 스승 하시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관음보살, 지장보살, 팔대보살이시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많이 부처님 중에서도 또 마음에 좀 강하게 들어가는 또 인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예. 예.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사진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석굴암 부처님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눈으로 참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신경하는 거지. 매일매일. 어떻게 이 정수리부터 부처님 발까지 잘 보시면서 눈으로 안식을 받던 그 대상은 앞으로 이 사진 찍듯이 기억 속으로 찍는 거죠. 그때부터 안식의 대상을 우리가 명상의 대상 아니고 명상의 대상은 이 정념이라는 기억 속에서 찍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상호. 이거 이제 항상 기억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상할 때마다 또 왔다 가다 할 수 있으면 어디 갈 때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서 가실 때도 부처님 또 생각해서 집중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매일 그렇게 부처님 기억하시면서 십몇 년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습관의 힘이 강하게 됩니다. 습관의 힘. 집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혜택이 있잖아요. 이득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 이익을 부처님 생각해서 앞으로 마지막 세상에 남의 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제자는 나니까. 아침도 올렸습니다. 카톡 하셨죠? 나는 나의 구제자다. 나는 정이다. 선과 악을 어떤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면하시라고 하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어디서 천도제 해달라고 어디서 뭐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구제자 나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돼요? 장전을 하면 굉장히 깊은 습관의 힘, 엄청난 강한 습관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반대 얘기하자면 중독처럼 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습관의 힘이 있을 때는 보자마자 바로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노, 욕심, 경쟁, 깔보는 질투 듣자마자 바로 저절로 일어나는 그 이유 뭐냐면 자꾸 해봤기 때문에 이제 중독되어 있듯이 이 좋은 방향으로 마찬가지. 부처님 상호를 다 매일 보면서 매일 아침에 10분나 5분 정도 부처님 상호를 다 기억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매일 부처님 친경할 수 있는 공덕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공덕도 크고 집중도 되고 집중되면서 기억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면서 마음 힐링되고 그리고 별만큼 잊어버리지 않고 치매 예방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부처님 징계할 수 있는 복덕을 사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그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이 있으니까 이 집중 명상 하실 때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을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게 되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30초, 처음 할 때 힘들면 30초 숫자에 집중해도 되고요. 호흡에 집중해도 돼요. 30초가 이제 넘어가면 60초, 1분입니다. 멈추고 다시 1분 하면 돼요. 또 1분 하고 이렇게 5번 하면 돼요. 그러면 5분입니다. 10번 하면 10분이잖아요. 그럼 1분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2주, 3주 지는데 2분 멈추지 않고 2분 바로 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5분, 5분, 10분, 또 길어지면 15분, 또 30분 있으면 너무 좋죠. 늘어나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내서 하자마자 성공하려고 생각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게 잘못한 공부입니다. 하자마자 성공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번 생 모고 살기 위해 많이 하더라도 19년 동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근데 멈추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멈추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아침 무조건 아침에 하세요. 왜 아침 하셔야 되는 이유 뭐냐면 아침에 잠 자면서 어제 그제 했던 일들을 거의 다 이제 잠재력 힘으로 이제 거의 다 크게 이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 고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양치하시든지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침기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는 부처님 공양까지 올리시고 삼별 올리시고 하시면 더 좋긴 좋아요. 만약에 바쁜 일 때문에 만약에 못 하시면 이분에서 딱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이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런 이익이 있어서 이익들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많아도 길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 짧게 몇 번 하는 것 좋다고 합니다. 그 확실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한번 압축하게 되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매일 하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하실 분들라면 이제 30분,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일단은 그 시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중하실 때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해야 되겠다. 이거 있으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겠다. 알지만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또 중요합니다. 근데 경주 보면은 정념과 정직이라고 해요. 정념과 정직. 정념이라는 것을 호흡을 하면 호흡 집중 딱 기억하는 그 기억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명상의 중심입니다. 명사로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할 때 기억을 잊어버리는 장이 있어. 장이 2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명상할 때마다 장이 2가지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 장에 들어올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명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장에 대해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명상의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장애는 일단 처음에는 도거라고 하고 혼침이라고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처음에 초심자한테는 혼침이 뭔지 크게 없어요. 혼침이라는 것은 약간 정신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줄리거나 이런 문제예요. 처음에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문제 처음부터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장애를 들어오냐면 명상할 때 도구, 생각 기억하고 있으면 자주 잃어버려. 딱 이 컵을 생각 기억 속에 있는데 이 컵을 이렇게 거기 이제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는 걸 몰라요. 이거 모르면 이제 명상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항상 일단은 훈련 이거 시켜야 돼요. 훈련 마음수련 할 때 딱 기억하고 있을 때 이 호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호흡 날숨 들숨 하는 순간에 몇 초 지나면 딱 또 이렇게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딱.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념은 이거 딱 기억하는 것만 역할을 합니다. 다른 역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념 옆에 정지라고 있어요. 정지. 이거 바로 알아차리라고도 하고 정지라고 경주 안에는 정지라고 되어 있어. 정지라는 것은 이 딱 어디 도망가면은 야 지금 놓쳤다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정지가 역할하는 거예요. 정지라 생각을. 그러면 다시 제 자리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념과 정지를 사용해서 집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할 때 30초 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1분 안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 60초 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5분 안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 잃어버리지 않게 딱 우리가 줄로 묶는 거 있잖아요. 줄로 묶듯이 묶는 역할을 정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있을 때 기억 속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는 이 정지의 갈고리 비슷한 갈고리라고 해야 되나 보통 갈고리를 잡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제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념과 정지를 사용해서 명상은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또 부분 그런 방법도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 정신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 약간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사람은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 똑똑하게 되는 것이지 바보스럽게 만들면 명상 아닙니다. 명상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도 좋아지고 기억 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억이 좋아지면 어떤 거 배우더라도 딱 바로 알게 되잖아요. 어떤 공부하시더라도 압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명상하실 때 일단 우리 지금 10분 남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집중 조금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집중하실 때 아까 정념과 정지 사용하고 혼침과 도구 두 가지 중에서 도구 문제, 도구라는 것은 생각, 과거, 현재, 미래 보통 원숭이 비교해요. 원숭이는 나무라면 나무 가지에 한쪽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리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우리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도구라는 그런 장애입니다. 이름 한자로 해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하실 때 일단 몸 자세 뭐 비루자나 보통 비루자나 칠지조화법이라고 이제 7가지 얘기도 있고 8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가보자 하시든지 반보자 하시든지 다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이제 오른손 위에 하고 왼손 밑에 이제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은 경전 안에는 코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1미터라고 해야 되나? 1미터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편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 안에는 눈을 감고 명상해라고 어떤 경전 안에도 없어요. 이것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명상하러 어디 가더라도 바로 눈 감죠. 경전 안에 눈은 코의 상태에서 편한 자세에 이제 바라보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긴 있지만 근데 본인이 또 체질 때문에 취향 때문에 눈 감고 편하시면 감하셔도 돼요. 감하셔도 돼요. 눈 감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대로 혀는 천장에 쥐고 어깨는 이제 편한 자세에 똑바로 그 다음에 척추 똑바로 있으면 혈관은 비줄 똑바로 있고 혈관은 똑바로 있을 때 기가 똑바로 있고 기가 똑바로 있으면 정신이 똑바로 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억지로 힘을 써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날숨 들숨은 천천히 하면 할수록 더 집중력을 뛰어나게 됩니다. 천천히 날숨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